이제 오후에 4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뭐 오후에 2시간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1시간도 생각을 해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내가 왜 이런 걸 가지고 자꾸 좀 혼돈을 겪나 모르겠네.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여유가 있을 뻔했는데 오전에 다 끝내고 오후에 1시간에 또 이제 4분을 다 끝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너무 그냥 빨리 마무리를 지어놓은 것 같아서 지금 일단 또 돌아갈 수는 없고 그냥 4분을 가야지. 네, 빨리 끝내시죠. 빨리 끝내라고? 뭐 잘하냐 못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빨리 끝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구만. 자, 일단 그러면 어디 내가 빨리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 그럼 내가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90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90편을 읽고 여러분들 해석하는 걸 봐서 빨리 끝낼지 않을지. 자, 나같이 90편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여, 주님은 대대로 우리가 오갈 데 없을 때 의지할 피난처시지요. 이 산 저 산이 생기기도 전에, 이 세상 온소리가 창조되기도 전에 주께서는 영원토록 하나님이셨지요. 또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시지요. 주께서는 사람을 먼지로 돌아가게 하시고 너희 인간들아 돌아가거라 말씀하시니, 그래요. 주께는 천년도 하루 같아 지나가버린 어제 같고 간밤의 짧은 한순간 같을 뿐, 주께서 아사가시면 인생이란 일장 순목, 아침에 일어나는 틀릴 것 같아서 금방 자라나 꽃을 피우다가 저녁때가 되면 말라 시들어버리는 것을, 주께서 화를 내시면 우리는 쓰러집니다. 주께서 정내시면 우리는 무서워 떨어요. 주께서 우리의 허물을 눈앞에 놓고 지켜보시며 남몰래 짓는 죄까지도 일일이 다 헤아리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나날은 주께서 터뜨리는 분노 속에서 힘에 겪기만 합니다. 한낮 한숨처럼 사라지고 맙니다. 인생살이 기껏해야 한 70년, 건강하여도 살아도 80년인데 그 인생살이 고통과 슬픔뿐 덧없이 지나가고 쏜살같이 빠르게 날아갑니다. 그누가 주님의 노여움, 그 무서움을 알며 그누가 주님의 그 분노, 그 두려움을 알까요? 인생살이가 얼마나 짧은 것이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슬기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이키소서. 언제까지 이렇게 화만 내시렵니까? 부디 주님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시는 그 사랑 아침마다 흡족히 느끼게 하시어 한평생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내리셨던 그 슬픔만큼이나 이제는 행복을 맛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가 고통 속에 살아온 그 나날만큼이나 행복하게 하소서. 주께서 하시는 일 주님의 종들이 우리가 보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을 우리 자손들이 보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늘 어디심을 보여주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힘차게 하소서. 우리가 하는 일마다 힘차게 하소서. 네. 이춘희 목사님 빨리 끝내라고 했는데 우리 이춘희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 90편을 읽었습니다. 이춘희 목사님 90편이 왜 중요하죠? 90편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90편이? 이 시편이 5권으로 그 모세오경을 연계해두고 썼다고 그랬는데, 예. 오늘 90편이 모세의 기도네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모세의 시여서 중요하다. 맞아요? 네. 저기 빨리 끝내고 싶은 사람 또 하나 있구만. 그러면은 박훈리 목사님한테 이 마이크 좀 갖다 줘. 이게 말 잘하는 만 뭐. 자, 이거 가져가, 이거. 그건 저희 손이 안 가니까. 어제 그 박훈리 목사님 맞다고 그랬는데, 2편, 90편이 모세의 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랬어요. 왜 맞는지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이춘호 목사님하고 얘기한 게 저도 같은 얘기인데, 시편 5권 중에 또 4권을 시작하면서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의미에서도 모세를 다시 얘기하고 있는데, 이 모세 시편을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 아무래도 물론 모세의 그 시가 전성되어 오다가 이렇게 지금 편집하는 과정에서 4권의 첫 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율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첫 편에 보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두 분 얘기하신 거니까 내가 좀 빨리 끝내도 되겠어. 우리 박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시편을 읽는 것은 그냥 시편 하나하나 읽어 내려가면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이전에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뭐가 중요하다는 걸 시편의 구조를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조는 토로기에 시편을 편집하는 사람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권으로 편집을 하는데 그 모세오경을 염두에 두면서 그 구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구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거가 시편의 그 시 한 수 한 수 내용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90편은 그럼 이제 4권인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 다음에 이제 5권 한 권 남아 있는데 여기에 와가지고서 이제 그는 뭘 또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모세 시가 이제 이 150편 시편 가운데 딱 한 편 들어 있습니다. 그럼 모세 시를 어디다 놓을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 모세 시를 어디다 놨는가 하면 90편에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90편이라고 하는 것은 4권을 시작하는 첫 시거든요. 첫 시에게 이 구조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모세의 시의 내용으로 봐가지고서는 지금 이제 이 흐름이라든지 상황과 좀 이렇게 맞춰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90편에서 잘 알고 있는 구절이 있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몇이라고요? 80이라고.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어디 그 은퇴 목사님들 뭐 얘기하시는 데가 이 구절 많이 인용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진짜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애들 때문에 시간이 안 갔나 몰라. 이거 학기 시작할 때 그냥 교과서 받아다 놓고서는 암담한 거야. 1년이 언제 지나갈려나. 근데 어떻게 요즘은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빠르지? 벌써 겨울이 돼가는 거예요. 된 거예요. 좀 지났나? 내일 모레예요? 어쨌든 근데 모세의 시가 여기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세는 뭘 상징하기 때문이지요? 율법 조금 더 나가서요. 율법만 가지고서는 약간 좀 여기서는 잘 안 맞습니다. 율법이라고만 얘기해가지고서는 잘 안 맞고 모세 그러면은 이제 조금 너무 그냥 앞에 너무 빨리 지나왔는데 89장을 아무래도 조금 들춰봐야 될 것 같아. 90편이 이해가 되려고 한다면 89편이 이해가 돼야지 90편이 이해가 됩니다. 자, 90편을 읽으면서요. 90편을 읽으면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왜 90편이 아니라 89편을 여기다 놨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89편을 왜 여기다 놨을까를. 이게 89편은 3권의 마지막이거든요. 3권의 마지막이고 그리고 이제 4권으로 넘어가면 또 모세의 시를 놨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89편 조금 양이 되는데요. 조금 다시 한번 다 같이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서 이춘우 목사님이 그것도 딱 맞춤 빨리 끝낼게. 요거까지 정확하게 짚으면 빨리 끝낼게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대해주시는 영원의 사랑을 영원히 노래합니다. 믿음직스러운 주님의 진실을 오고 오는 세대에 알게 합니다. 한결같이 따스하게 대해주시는 주님의 사랑 영원토록 변함없고 주님의 진실을 하늘처럼 굳건하시다 이 몸이 선포합니다.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뽑은 사람과 계약을 맺고 내 종 다윗과 약속하였나니 내 후손이 대대로 임금이 되리라. 내 왕궁한 즉 명령이 든든히 서리라. 여호와께서 이루신 놀라운 일을 하늘이 노래합니다. 주님의 진실하심을 거룩한 우리가 찬양합니다.
상공에서 하나님 같으신 이 또 어디 있을까요? 신들 가운데 여호와 같으신 이 또 어디 있을까요? 거룩한 모임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둘러서 있는 이들이 모두 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만군을 거느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누가 있어 그 힘이 주인 것 같을까요? 주께서는 진실에 휩싸여 계십니다. 주께서는 마구 뒤끓는 바다를 다스리시며 솟구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원수들을 거꾸로 들이셨던 그 힘으로 괴물 라합을 짓눌러 죽이셨습니다. 하늘도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의 것,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도 다 주께서 지어내신 것, 북녘 땅도 남녘 땅도 다 주께서 지어내신 것, 다볼산이 헬본산이 기뻐하며 주께 노래합니다. 헉센 주님의 팔이여, 굳센 주님의 손이여, 주께서 오른손을 높이 드시며 주님의 나라는 정의로움과 공의로 든든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에는 한결같이 따스한 사랑 및 이 드러납니다. 얼마나 행복할까요? 노래 부르며 주님을 모시는 이들은, 어디신 주님의 그 빛 아래 사랑하는 이들은 하루 종일 주님 생각으로 기쁨이 넘칩니다. 바르신 주님을 생각하며 찬미합니다. 주께서 크나큰 승리를 거두게 하시니 주님의 사랑 힘입어 우리는 승리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우리의 든든한 보호자를 뽑아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임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래전 신비로운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시어 신실한 제종에게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이 유명한 용사를 도와주리라. 백성 가운데서 뽑은 이 사람을 드높이리라. 내 종 다윗을 왕으로 삼으리라.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으리라. 내가 손으로 그를 든든히 붙들고 내가 팔로 그를 힘차게 하리라. 원수들이 다시는 그를 넘보지 못하고 못된 것들이 그를 쓰러뜨리지 못하리라. 그의 적들을 짓누르리라. 그를 증오하는 자들을 없애버리리라. 나 그에게 진실되게 대하리라. 나 그를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리라. 어디를 가든지 힘을 떨치게 하리라. 지중해에서 유브라데강까지 그 왕국 영토를 넓히게 하리라. 그가 나를 향해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를 건져주시고 든든히 지켜주시는 바위이십니다라고 말하게 하리라. 난 그를 맏아들로 삼으리라. 세상의 임금들 가운데서도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삼으리라. 나는 언제까지나 그를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끼고 그와 맺은 계약을 굳게 하리라. 그의 후손이 대대로 왕위에 오르고 하늘이 있는 한 그의 왕조가 계속되리라. 그러나 그의 후손이 내 가르침을 저버린다면, 내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일러준 것을 우습게 여기고 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저들이 지은 죄를 물어 막대기로 내치리라. 저들이 지은 허물을 물어 채찍으로 후려치리라. 그럴지라도 나는 다윗에게 한결같이 따스하게 아껴주리라던 그 사랑 거두지는 않으리라. 그에게 이미 하였던 약속을 허물지 않으며 그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지 않으며 내가 입으로 직접 한 약속도 저버리지는 않으리라. 나의 거룩함을 두고 한번 맹세한 것이니 내가 결단코 다윗에게 약속을 어기지는 않으리라. 그의 자손도 끊어지지 않고 내 앞에 해가 있는 한 지속되리라. 하늘에 떠있는 진실한 증인 저 달과도 같이 그의 왕국은 영원하리라. 하나 주께서는 진노하시어 몸소 뽑으신 임금을 내치셨습니다. 그를 버리셨습니다. 주님의 종과 맺은 계약을 깨뜨리시고 그의 왕관을 진흙탕 속에 던져버리셨습니다. 그의 도성 성벽을 허물어버리고 그가 든든해하던 요새를 폐허로 만들어버리셨습니다. 하여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훔쳐가고 이웃이 살던 백성들이 하나같이 그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의 원수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고 저들이 기뻐 어쩔 줄 모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리도 자랑스럽던 무기를 무용지물로 만드시어 전쟁마다 패피하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던 왕의 홀도 빼앗으시고 그의 왕자를 땅바닥에 아예 내팽겨쳐버리셨습니다. 나이도 먹기 전에 늙어버리게 하시고 그의 얼굴을 수치로 물들이셨습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인가요? 끝내 몸을 감추고 계실 건가요? 주님의 진노를 언제까지 불태우려 하시나요? 이 몸의 짧은 목숨을 기억하소서. 모든 인간의 목숨을 어찌 그리도 더럽게 만드셨나요? 그 누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불로 생산할 수 있으며 그 누가 저 목숨을 수월의 세력에서 건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여, 따스하게 한결같이 아껴주셨던 예전의 그 사랑은 어디 갔나요? 주께서 다윗과 그토록 진실되이 맺으셨던 약속은 어디 갔나요? 주님이여, 주님의 종들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욕을 받았던 일을 기억하소서. 수많은 흰색 나라들에게 받은 모욕이 뼛속에 사무칩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원수들이 주께 몸소 뽑으신 임금을 모욕하며 그가 하는 일마다 욕을 해댑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영원히. 아멘. 아멘. 자, 이춘희 목사님 89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목사님께서 전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다윗과 맺었었던 약속이
내가 너희들 영영토록 형통의 삶을 살게 하겠노라고 하셨던 약속이 그냥 일방적으로 한 약속이 아니라 너희들과 이런 계약을 했지만 그 계약이 법대로 살지 못했었을 때 이런 바빌론 포로에 큰 어려움이 오게 됐는데 그렇지만 한결같이 너희들이 이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이야기하면서 이제 3장을 마무리하고 4장이 다시 하나님과 그 계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인용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박항현 목사님 마이크 가지고 얘기를 해봐. 이춘호 목사님 말씀하신 게 충분한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89편은 애니 잠결을 보신 것 같아요. 다윗과 다윗 왕조의 그거를 다시는 그걸로 이스라엘의 왕조는 세워줄 수 없다는 것을 89편에서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나라가 새롭게 시작되는 이제 시점에서는 모세의 모세를 다시 시를 언급함으로써 모세로부터 시내산 계약에서 다시 이스라엘 나라가 나가야 할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빨리 끝내도 되겠네. 그러니까 89편은 뭔 얘기인가 하면 무슨 계약의 파기가 되는 거죠? 다윗 계약이 파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다윗 계약이 이제 파기됐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90편에서 모세의 시를 얘기를 하는 것은 시 내용의 중요성보다 모세는 뭘 얘기하는 사람이죠? 무슨 계약인 거예요? 시내산. 그러니까 다윗 계약이 파기되고 이제 뭐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시내산 계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시내산 계약으로의 회귀를 선언하는 거가 바로 이제 이 90편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편은 이 구조로 읽어 내려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읽었을 때 그 하나하나 그 의미가 이제 살아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상관없이 읽게 되면은 이게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마음에 맞는 것만 찾아내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오, 힘이시오, 바위시오, 그죠? 이런 거 이외에는 읽기가 어려운 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시편 23편 그런 식으로나 그냥 읽는 거지. 시편을 읽으면서 우리가 진짜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조 전체를 염두에 두는 시편이라고 하는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이걸 읽어 내려가야 되는 거고, 또 시편은 성경 전체를 염두에 두면서 이스라엘 역사 전체 속에서 시편을 통해서 도대체 이 시편 기자도 중요하지만 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편집자는 뭘 말하려고 그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가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 이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화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요약을 해놓은 어떤 이런 건데, 이 초록색은 이스라엘 역사의 이제 바른 방향 얘기를 하는 거고, 이 보라색은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입주 그리고 왕정으로 들어서면서 잘못 가게 되는 게 뭔가 하면 다윗, 사무엘 하에 나오고 있는 나단이 얘기하는 다윗과 그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정으로 다윗 왕정, 사울 왕정과 다윗 왕정은 같은 왕정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 왕정까지는 그래도 좀 한가닥 시내산 계약법에 그래도 한 줄기를 붙들고 있었던 건데, 다윗 왕정으로 넘어서부터 이게 이제 완전히 단절돼 버리는 완전 딴 길로 가는 어떤 그런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남북에 분열됐다가 마고 나가지고 포로기로 돌아오면서 비로소 다시 이제 회귀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시편 89편은 다윗 계약의 파기를 선언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세시를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다? 시내산 계약에 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중요한 거는 뭐죠? 뭘 다시 발견한 거예요? 율법을
다시 재발견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다윗 계약을 버리고 이제 어디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시내산 계약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제 지혜 문학 우리가 이제 지난 학기에 했잖아요. 지혜 문학에서 이렇게 보는 거는 뭐가 진정한 지혜인가? 뭐가 지혜라는 거예요? 율법이 지혜다. 율법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제 율법의 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 집회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의 지혜도 집회서 우리가 지난 학기에 이제 공부를 했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도 집회서가 쓰여지던 시기는 어느 시기인가 하게 되면 알렉산더의 제국 헬라 제국 시대예요. 헬라 제국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게 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리스 문화 필로소피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소피아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필로는 사랑, 지혜의 사랑. 그게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그 철학이라고 이렇게 이제 불렀다고요. 그 알렉산더 그러니까 그리스 이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세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개화된 문명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가지고 모든 미개한 사람들을 다 헬라화 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헬레니즘 시대를 열어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혜 그러면 이제 헬라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에 맞서서 지혜서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도 집회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말하는 거죠? 지혜가 그리스 헬라의 지혜가 필로소피가 지혜가 아니라 진짜 지혜가 뭐라는 거예요? 율법이 지혜다. 자,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뭐가 이제, 여기에서 명맥을 이어가는가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이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여기에서 이제 만들어서 나아가게 이제 되는 거죠. 그 시편은 이제 그거 좀 이제 전이라고 이렇게 보면은 이제 되는 거예요. 시편은 그 전쯤에 지금 여기 구절을 통해서 선언하려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이제 다윗 계약에서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시내산 계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책이 시편 몇 권이라고요? 4권이다. 3권은 뭘 주로 다루는 거고요? 포로기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가. 완전 절망인 거예요. 완전 절망 속에서 우리가 오직 우리의 살 길은 누구만 의지하는 데 있다는 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에만 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책이 뭔 책인가 하면은 3권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시는 주로 누구의 시가 되는 거죠? 아삽의 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시는 주로 1권, 2권, 그리고 이제 마지막 권 해가지고 또 이제 좀 더 이렇게 나오고, 근데 3권에는 오직 한 편이 들어가 있고, 이제 4권에는 101편, 103편, 이제 두 편의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어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시편이 구절을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게, 이걸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4권, 5권은 주로 누구의 시가 되는가 하게 되면 저자가 주로 누구가 되는 거죠? 작자 미상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자 미상의 시들이 되는 건데, 이 작자 미상의 시가 대단히 중요해요. 시편에서는요, 다윗의 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다윗의 시는 주로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회개를 촉구하는 데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 자, 우리가 이게 다윗 계약,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제국 시대 때 우리가 이렇게 좀 잘못되어 있었다라고 한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게 구조적인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염두에 두면은 아마 이제 읽어 내려가시면서 좀 이제 얘기가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작전 이상의 시가 중요한데 1편, 2편 이런 것들이 시편 전체를 얘기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였죠. 자, 그럼 이제 89편은 이런 거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지만, 다윗과 계약을 맺고 왕으로 세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거를 다 회개 처분하셨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가 된 게, 그들이 이렇게 돌아와서 다시 이제 다윗 왕조를 재건하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고, 이제 제사장 체제로 이제 가는 거예요. 제사장 체제로 가는 어떤 이런 거. 그 90편은 내용보다 저자의 의미. 이건 뭘 상징한다고요? 그냥 율법이 아니고 뭐의 상징이라고요?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의 살 길은 어디에 있다? 시내산 계약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91편으로 그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91편부터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이제 106편까지는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를 이걸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지 읽혀지는 겁니다. 자, 그럼 91편을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품에 안기어 사느니요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서 편안히 쉬느니요 말하라 여호와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이 몸 편히실 요새요 든든히 몸을 피할 피난처시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 주께 기대오리다 하고 주께서는 또 어떤 사냥꾼이 몰래 올무를 쳐놓는다 해도 너를 지켜주시리라. 그 어떤 돼지들이 나돌아다닌다 해도 너를 지켜주시리라. 너를 구해주시리라. 주께서 너를 그 품으로 안아주시리니 내가 그 품 안에서 아무런 걱정 없으리라. 주님의 진실함이 방패가 되고 앵마기가 되리니 밤중에 그 어떤 위험이 닥쳐온다 해도 대낮에 그 누가 갑작스레 해친다 해도 그 어둠 속에서 괴질이 들이닥친다 해도 한낮에 사람을 마구 쓰러뜨리는 재앙이 두루 퍼진다 해도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 없으리라.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 곁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죽어 넘어진다 해도 너는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으리라. 저 못된 집만 일삼는 것이 어떻게 고꾸라지는가를 너는 다만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너의 피난처라 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곁에 오시니 그 어떠한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고 그 어떠한 재앙도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붙잡으리라. 혹시나 돌뿌리라도 세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사나운 사자와 독사를 발로 짓누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를 사랑하는 이들을 건져주리라. 나를 알아보는 이들을 감싸주리라. 내게 부르짖을 때 응답하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내가 그들 곁에 있으리라. 그들을 건지고 높여주리라. 그들이 오래오래 이 세상에 살게 하여 그 보상을 삼으리라. 그들을 건져주리라. 아멘. 자, 91편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춘희 목사님? 마이크 잡아봐. 빨리 끝내자고 그랬으니까 얼른 끝내게 해봐. 빨리 끝내주시고 다시 이제 90편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신해산 대학으로 회개하기만 하면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기라 하는 또 소망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 안의 소리입니다. 무조건 빨리 끝내려는 얘기 같아요.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짓밟으며 사람은 사자와 독사를 발로 짓누르리라. 뭐 이런 표현들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내가 어떠한 불행도 그 어떠한 불행도 너를 덮치지 못하고 그 어떠한 재앙도 내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뭐 이게 뭘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되는 거죠? 신해산 계약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지켜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덮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뭐 이 얘기가 아니라 구조에서 얘기하는 게 다윗계약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계약이 뭐라는 얘기? 뭐가 다윗계약이죠? 다윗계약이 뭐가 다윗계약이에요? 정치? 이데올로기 신앙이었어요. 교리화된 신앙. 자, 신앙의 변질 과정이 이제 몇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뭔가 이제 교리, 도구마로 빠져들어가는 게 있는 거고요. 그렇게 또 하나는 뭐로 빠져들어가는 거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신앙이 도구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정치 이데올로기 신앙보다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 뭐 그동안 두 개이다.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 신앙이 뭘로다가 변질돼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어제 주역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그 주역이라고 하는 거 생각보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래서 역경, 시경, 서경, 주역을 역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사서 3경 중에 하나를 넣어가지고 이제 얘기했는데, 왜 그런가 하면 도대체 사람들이 이게 기름하고 우리가 미래가 장래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게 관심이 다 많은 거예요. 사람의 개화가 되어지고 과학이 발전되어져 나가면서 이제 미신의 솔자리가 없어질 줄 알았더니요, 전혀 안 그래요. 요즘 말 좋은 날이라고 그러게 되면 뭐 이사하느라고요, 밤중까지 이사를 해야 되고, 무슨 또 날 잡힌 날에 그럼 또 결혼식을 또 밤중까지 해. 뭐 그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가
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요즘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과학이 발전할수록, 지식이 드러날수록, 뭐가 더 견고해지는가 하면, 이 종교 신앙은 오히려 더욱 활성화되리라. 그게 사라질 줄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의 또 하나의 변질은 뭔가 하게 되면, 기륭화복을 말하는 신비, 그건 뭐 신비주의라고 할 것도 없이 미신화되어져 가는 어떤 그런 데를 빠져버리는 어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교리화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는 이데올로기화되어져 가는 거고, 하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신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어떤 것들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어디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 바른 신앙, 그걸 여기서 제시하는 건 뭔가, 그게 신의 삶 계약이에요. 여길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리라고 하는 아주 그런 말들을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시적인 표현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 곁에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내 옆에서 죽어 넘어진다 해도 너는 어떡하리라? 털끝만큼도 상하지 않으리라. 아멘? 참 좋은 말씀이지?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의미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보려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와 같이 지켜주시리라. 자, 이렇게 지금 그 어떠한 불행이 너를 덮치지 못하고 그 어떤 장도 네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저 처마 밑에다 갔다가 엄나무고 그 가시가 아주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 가시 갖다 꽂아놓는다고 재앙이 못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 꽂아놨다가 재앙이 오다가 가시 보고 도망갈까? 그거 말고 신의 삶 계약으로 돌아가면 이와 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잡으리라. 혹시나 돌뿌리에라도 채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리라. 아멘. 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92편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 고마워라. 감사드리는 일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지극히 높이시며 주님의 이름을 드리는 일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한결같이 따스히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아침마다 말하고 또 이야기하며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주님의 미쁘신 밤마다 이야기하고 말하는 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 그 어디 있을까요? 가야금 소리에 맞춰 노래합니다. 검은고 소리에 맞춰 노래합니다. 비파 가락에 맞춰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어찌 그리 엄청난지요? 주님의 속생각 어찌 그리도 깊디 깊으신지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를 알지 못하며 미련한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니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 푸른풀처럼 잘도 자라나고 하늘이 짓누르는 일뿐인 자들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결국은 영영 쓰러지고야 말 것입니다. 여호와여, 오직 주님만이 영원토록 드높이시리로다. 보소서 여호와여, 주님을 우습게 여기는 원수들, 주님의 원수들이 곧 끊어집니다. 하늘이 못된 짓뿐인 것들이 다 흩어집니다. 주께서는 이 몸을 들소만큼이나 힘차게 하셨습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내 원수들이 곧 끊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리이다. 저 잔인한 것들이 아우성치는 소리를 내 귀로 들으리이다.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들 종려나무처럼 무성하리라. 레바논 송백처럼 푸르리라. 여호와의 집에 심긴 나무와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 집 앞에 앞들에 심어있는 나무처럼 무성하리라.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언제나 푸르고 싱싱하리라. 그리하여 옆에서 올거든 분임을 드러내리라. 든든한 나의 바위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한 점의 한물도 없으시도다. 아멘. 92편 여호와여, 주께 고마워라. 감사드리는 일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지극히 높으신 이여, 주님의 이름을 기리는 일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한결같이 따스히 아껴주시는 주님의 사랑, 아침마다 말하고 또 이야기하며 믿음직스럽다고 든든한 주님의 미쁘심, 밤마다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아름다운 일이 그 어디 있을까요? 가야금 소리에 맞춰 노래합니다. 곰고 소리에 맞춰 노래합니다. 빗바가락에 맞춰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몸도 이루신 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주께서 손수해내신 일 생각만 해도 즐거움에 넘쳐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하시는 일 어찌 그리 엄청난지요. 주님의 속생각 어찌 그리도 깊은지요. 자,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이걸 말하고 있는 상황은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은 어느 상황일까요? 어느 상황일까요? 어떤 상황이요? 일단 좀 살만할까요? 아닐까요? 바벨론에 있을 때보다 지금 더 상황이 나아졌을까요? 어려워졌을까요? 아주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아주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아주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신해산 계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에서 정말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요? 감사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4권, 특히 5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그래요. 4권, 5권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은 지금 정말 힘든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대가 지금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확신이 넘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는 일 어찌 그리 엄청난지요. 주님의 무슨 생각? 무슨 생각이요? 속생각 어찌 그리도 깊으신지요. 무슨 생각? 우리는 여호와의 무슨 생각만 해요? 주로? 겉생각만 한다고. 그래도 왜 이렇게 일이 안 되나 말이야. 하는 것마다 꼬이나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시나.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왜 나에게는 아이고 이걸 언제나. 우리는 이렇게 그냥 겉생각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세요? 속생각, 깊은 생각을 하고 계세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를 깔지 못하면 미련한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으로 이 신앙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포로기 유이 귀한 재건기를 지금 지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성전 짓는 이야기, 그리고 이제 에스라, 특히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서 성벽 쌓는 이야기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게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는데, 요거 지금 그렇게 아주 절정에 이르러 있을 그럴 즈음에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들은 여기다 정말로 살아나갔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그 시대에 이게 설교예요. 그런 사람들을 앉혀놓고 하는 설교예요. 완전 절망의 밑바닥 그냥 아주 정말 이건 그런 환경에 놓여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다라고 한 겁니다. 가야금 소리에 맞추어 노래합니다. 걷는 것 소리에 맞추어 노래합니다. 비팟가락에 맞추어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몸소 이루신 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주께서 손수 해내신 일 생각만 해도 즐거움에 넘쳐 노래합니다. 아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언들이에요. 이 선언들이요. 히브리서에서는 그래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 히브리서는 구약에서 배경을 해가지고 이제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사건을 얘기를 하는데 11장에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1절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뭐하는 것들의 보지 못하는 것들은 뭐라고요? 이거야말로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이 신앙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주께서 몸소 이루실 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주께서 손수 해내실 일, 우리들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펼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속생각 어찌 그리도 깊고 어찌 그리도 깊이 깊으신지요. 어리석은 사람은 이를 알지 못하며 미련한 사람이 이를 깨닫지 못하나니. 자, 이제 또 93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임금이시라 위엄과 권능으로 옷 입으셨도다. 세상은 든든히 서 있어 흔들리지 않는도다.
여호와여 주님의 보좌는 일서부터 든든히 서 있고 시간이란 것이 있기도 전에 이미 주께서는 계셨습니다. 여호와여 바다가 미친 듯이 날뛰고 있습니다. 으르렁대며 마음껏 날뛰고 있습니다. 경노하여 뛰는 그 소리 두렵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며 하늘에서 다스리시는군요. 경노하는 바다보다 더 힘차십니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도 더 힘차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정령 주님의 집은 거룩합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아멘. 예. 여호와는 왕이시다라고 선언하는 어떤 이런 거가 다윗의 시에서는 뭘로 악용되는 거였지요? 정치 이데올로기였어요. 정치 이데올로기로다가 여호와가 왕이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그분을 섬기는 내가 왕 노릇한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그 이제 신앙이 이제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리는 어떤 이런 이념이 이제 되어지는 건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이야기가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는 임금이시. 이 얘기가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 지금 4권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가 왕이시라고 여호와의 왕권을 선언하는 그 시편의 장르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왕권을 선언하는 장르가 이제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로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는가 하면 여기 지금 4권에 들어있어요. 지금 우리가 읽어나가는 4권에 보게 되면 거의 다 이제 나머지가 이런 걸로 이제 가득 차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는 왕이시라는 이야기가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 하나하나들은 그냥 허공에서 선언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시 상황에서 현실에서 그 당시 상황과 현실을 말하는 어떤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왜 여기서 이렇게 왕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이제 신해상 기약으로 돌아가가지고 여호와는 왕이라는 얘기를 계속 이렇게 선언하고 있을까요? 박헌희 목사님 얘기해봐. 그 왕이라고 하는 거 다윗에게는 물론 뭐 이데올로기로 정치 이데올로기로 쓰였는데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거는 뭐 깊이 생각 안 해봤는데 이 여호와라는 신이 이 세상 통치자들과는 다른 왕인 것을 좀 부각시키는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이라는 게 지금 뭔가 하면 제국 시대가 되는 거예요. 제국시대.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그 황제들의 통치 시대거든요. 제국.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선언하는 건 뭘 선언하려고 그러는지 이와 같은 이 황제들이 지배하는 제국주의 시대에 그러니까 이거 어명 그러면 이건 이제 날아가는 새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제국 내에서는 그와 같은 시대에 지금 뭘 선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뭘 선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누가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 상황에서 이걸 지금 선언하는 겁니다. 인간 왕권에 대해서요. 인간 왕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진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그와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여기 지금 여호와의 왕권, 왕이신 여호와께서 이제 공의를 실현하시는 공의의 선언.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4권에 들어있어요. 4권은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선언하는 거니까 국내 용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내 용일 뿐만 아니라 또 뭘 선언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시온이 우리 모두의 고향이리라.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예요. 누가 애굽 사람들이, 또 누가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그 애굽 메소포타미아 이건 양자산 얘기잖아요. 근데 시온이 우리의 고향이리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다라고 이제 앞에서 말하는 어떤 것들이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위엄과 권능으로 옷 입으셨도다. 위엄과 권능으로 옷 입으셨도다는 건 뭘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얘기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뭐요? 용포. 세상은 든든히 서 있어 흔들리지 않는도다. 여호와여 주님의 보호자는 애초로부터 든든히 서 있고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도 전에 이미 주께서는 계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높이 계시며 하늘에서 다스리시는군요. 경륜하는 바다보다 더 힘차십니다. 바다의 큰 파도보다 더 힘차십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정령 주님의 지금 거룩합니다. 영원히 영원토록. 자, 94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4편요. 또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염두에 두시면서 읽어 내려가면은요, 그냥 이제 뭐 그렇게 이게 흐름을 보시는 거, 여기서 뭘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는 거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 그리고 이건 하나같이 무슨 누구의 시라고요? 작자 미상. 그 작자 미상은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이거는요, 이 시기에 이걸 가르쳤던 사람들의 설교라고 이렇게 봐야지 되는 거죠. 이건 시기 전에 그 시대의 설교였다라고 이렇게 보면 정확한 얘기이고, 겉에요. 그걸 이제 이게 시적인 표현으로 다 지금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그 작장 이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 시기가 주로 요 시기에 이렇게 기록된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게 설교 한 편 또 듣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한번 우리 94편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복수를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마침내 보이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여 일어나소서. 교만한 것들에게 눈물의 벌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언제까지인가요? 저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이, 하느니 못된 짓뿐인 저것들이 기뻐 노래 부르는 것이 언제까지인가요? 저것들이 언제까지나 더 입을 함부로 놀리며 거만을 떨고 남 짓누르고 훔쳐먹은 것을 자랑스레 늘어놓을까요? 여호와여, 저것들이 주님의 백성을 마구 짓밟습니다. 주님의 차지인 우리들을 억압합니다. 과부를 쳐 죽입니다. 고아를 살해합니다. 갈 데 없는 나그네를 마구 죽여버립니다. 그러고선 한다는 소리가, 여호와가 어떻게 알며 야곱의 하나님은 어떻게 눈치채게 하고 짓거립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리도 어리숙하냐? 언젠가 되어야 깨닫겠느냐? 귀를 지어내시니가 듣지 않으시며 눈을 부져내시니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주께서 열방나라를 꾸짖으신다. 잔인한 지도자들을 내어뜨리신다.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시는 주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리라고 생각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저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모두 알고 계신다. 여호와여, 주님의 꾸지람을 받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불행이 닥쳐오는 그날에는 아무런 걱정 없게 하시니 하느님 못된 짓뿐인 것들 벌려들 국성이 파는 동안 평안을 누리리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며 당신이 택한 이들을 떠나지 아니하시니 법정에서는 정의가 되살아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마다 다 따르게 되리라. 그 누가 있어 나 위하여 못된 짓 하는 것들 치려고 일어서리이까? 그 누가 있어 내 편들어 못된 짓들 뿐인 것들을 맞서려 일어서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만 도와주지 않으셨더라면 저 적막한 땅에 벌써 떨어지고 말았으리라. 내가 이렇듯 쓰러지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한결같이 따뜻이 아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것을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걱정이 태생 같아 어쩔 줄 몰라 할 때도 주께서는 이것을 위로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저 잔악한 재판장들과 절대로 가까이 지내실 리 없으시니 저들이 불의를 법이라 하며 착하게 사는 착하게 사는 이 잡을 국민화하고 아무런 죄도 없는 이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때에도 여호와께서 나를 보살피시며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리라. 저들이 지은 죄를 저들에게 되갚으시며 저들의 허물을 물어 함께 없애시리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없애버리시리라. 아멘. 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설교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 이제 8절을 보게 되면은, 백성들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리도 어리숙하냐? 언제가 되어야 깨닫겠느냐? 귀를 지어내시니가 듣지 않으시면 눈을 삐져만 내시니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그 시대의 이제 설교예요, 진짜 이건. 다 지금 이제 혼란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뭐 그러는 사람들. 자, 이러면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뭐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게 저절로 다 이렇게 돼가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이거는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참, 여기 아주, 이 사권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게 3권도 물론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그 3권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뭘 얘기를 했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의 그 역사를 가르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꽉 차 있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3권 회개를 촉구하고 그러는데 역사적인 회개로 들어가는 어떤 이런 거, 그 역사라는 과목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도 뭐 역사 교과서 문제 때문에도 그냥 뭐 아주 여야가 승부를 거는 것 같은데,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관주도로 할 거냐, 민주도로 할 거냐, 뭐 지금 그러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인정한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역사를 좀 중요하게 여기고 가르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건 또 딴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3권, 이게 내가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뛰어넘어와가지고 그러네. 거기서는 이렇게 보게 되면 주로 역사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역사는 정말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와 역사는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시대 이 사람들은요,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역사를. 나라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 상고는 그 상황이잖아요.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그냥 단순하게 식민지배 받는다는 얘기 아니라 아주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역사. 그러니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게 놀라운 얘기가 되는 건데요. 오늘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뭘 가르쳐야 되는 거죠? 역사를 가르쳐요. 성경이 뭐여야 되는, 설교가 뭐여야 되는 거죠? 역사 해석이어야 돼요. 그리고 설교가 뭐여야 되는 거죠? 역사가 가야 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지금 여기 우리가 시편 3권, 4권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설교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 우리의 설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설교냐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데올로기 설교예요. 무슨 이데올로기 설교에 신앙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죠? 수단. 무슨 수단? 무슨 수단? 성공 수단이 돼버려요. 그리고 감정이라는 게 맨 성공 감정. 그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나님 제대로 믿었더니 내가 이 나라의 최고의 부자가 됐다. 누가 봐도 그래 봐야지 어디.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 믿고 그렇게 조금 많이 받아가지고 이 나라 최고 부자가 다 교인들이지요? 그치? 첫 번째도 교인이고, 두 번째 부자도 교인이고, 세 번째 부자도 교인이지요? 대답이 없으시네. 누가 부자인지를 아직 잘 모르시는가 봐. 가서 한번 조사 좀 해봐요. 우리나라 최고의 부자 아마 한 100일까지는 다 기독교인이어야 될 거야. 맨날 교회에서 그렇게 떠들어는 이데올로기 설교예요. 이데올로기 설교.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리도 어리숙하냐? 언제가 되어야 깨닫겠느냐? 귀를 지어내시니가 듣지 않으시며 눈을 빚어내시니가 보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열방 나라를 꾸리신다. 자, 이렇게 이건 이제 대외용수. 세상을 향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잔인한 지배자들을 메어뜨리신다. 모든 사람을 가르치시는 주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리라고 생각하느냐? 메어뜨리신다. 내가 제가 전에 토끼를 어떤 사람이 갖다 놔가지고 키워봤는데, 뭐, 그거 좀 동화상으로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그거 참 두고두고 아쉬워. 기가 막힌 토끼가 하나가 있었는데, 개하고 고양이가 꼼짝도 못해. 내가 고양이 저 닭장에다 같이 이렇게 집어넣어 놨더니, 그 닭장에다 토끼하고 그저 같이 그저 고양이도 갖다 이제 어떻게 새끼를 낳아가지고 이제 애들 하는데, 고양이가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밖에 밥도 못 먹으러 나오고 똥도 못 싸러 나오고 고양이가 그 안에서 쫄쫄 굴으면서요 똥에 수북하게 싸요. 똥오줌을 그냥 싸놔가지고 그냥 냄새가 얼마나 좋아. 하도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이제 고양이를 쫓아냈습니다. 이 아이놈들아 똥오줌 나가서 싸야지 말이야. 이게 나왔더니요 내가 내가 옆에서 아주 고대로 봤는데 토끼가 그냥 딱 째려보고 있더니 가가지고서 고양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여기를 딱 물었는데 그냥 어떻게 보면 딱 누워가지고 여기를 딱 물더라고요. 야, 나 그런 놈의 토끼도 있어. 거의 자기 몸집만 한데요, 고양이가요.
요거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물더니 일어서면서 아니 옛날에 그 뭐 있었냐면 그 절구 나무 절구통 갖다 놓고 볏짚 이렇게 줄에 밧줄에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탈치는 거 있었어요. 요즘 없어졌는데 그 어렸을 때 보신 기억 있으신가 모르겠네. 아니 고양이를 꼭 그렇게 이야 내 딱 누워가지고 탁 물더니 이래 놓으니까 고양이가 아주 이야 나 그런 토끼가 있었어. 그거 정말 그 찍어놨어야 되는 건데. 잔인한 지배자들을 어떻게 쓴다고요? 메어탈치인데. 메어탈치 시린이. 그 고양이가 들어가서 그냥 다시는 나올 생각을 못하고, 거기서 그냥 똥을 줄줄 싸. 집안에 나오지 못하고, 참, 그러는 게 있더라. 자, 온 세상을 향해서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는 저희가 되살아나고 바르게 살려가 머무르는 신이마다 다 따르게 되리라. 여호와의 공의를 선언하는 어떤 그런 거예요. 그 누가 있어 나 위하여 못된 짓 하는 것들 치려고 일어서리까. 그 누가 있어 내 편들어 못된 짓들인 것들 맞서려 일어서리까. 여호와께서 이 몸 도와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저 적막한 땅에 벌써 떨어지고 말았으리라. 이 얘기들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아주 정말 이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그 현실, 불의와 부정에 앞서서 맞서서 정말 고군분투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시편 지금 여기 4번에 나오는 시편들은 주로 뭐라고 보면은 정확하다고요? 그 시대에 뭐라고요? 설교예요. 설교예요. 그 시대. 이 설교를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산 겁니다. 그리고 뭐가 만들어지냐면 헤브라이즘이 만들어졌어요. 여기 지금 백성들아 너희가 어떻게 그리도 어리숙하냐? 언제가 되어야 깨닫겠느냐? 자, 이러면서 동료를 하는 거 이게 참 눈물겨운 얘기들이에요. 이런 얘기들이. 뭐 그냥 다 아멘하고 따라오는 게 아니라요. 이건 뭐 그냥 억지로 끌고 가는 거. 마치 무하고 빗으로 뭔가 하게 되면 소를 고삐를 껴가지고 코를 껴가지고서 그냥 버팅기는 거 그냥 끌고 가는 식인 것 같아요. 눈에 지금 그려지는 거가 참 이제 설교자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게 설교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는 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열방 나라를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에 지금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없애버리시리라. 저들이 여기서 뭘 말하는 거죠? 저들을 뭘 말하는 게 여기서 저들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방 나라들 제국들의 횡포를 지금 넘겨주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대 왕권의 횡포. 자, 그들을 반드시 없애주시리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 맞서는 어떤 그런 그 누가 있어 나 위하여.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누가 있어 내 편을 들어. 이 맞서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그런 탄식 고백이 되겠는데, 내가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여 주께서는 한결같이 따뜻히 아껴주신 그 사랑으로 이것을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쓰러질 때마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붙들어 세우셨습니다. 걱정이 태산 같아 어쩔 줄 몰라 할 때에도 주께서는 이것을 위로하셨습니다. 기쁨을 주셨습니다. 주께서는 저 잔악한 재파장들과 절대로 가까이 지내실 일이 없으리. 뭔가 이 설교자들이 진짜 이 삶을 여기 내가 이러고 나가는 것들은 뭘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따라오게 하는 어떤 이런 거. 그 다음에 설교자들의 면면이 여기 그대로 드러나 있다라고 보여지게 되는데요.
자, 또 우리 95편을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 여호와를 노래하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기쁜 노래 부르자. 고마운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자. 찬양 노래 즐거이 함께 부르자. 여호와 주께서는 위대하신 하나님, 신이라신 모두 다스리시는 임금이시라. 위대한 임금이시라. 깊이 깊은 땅도 주님의 손안에, 높이 높은 산도 주님의 것이라. 바다도 지어내셨으니 주님의 것, 땅도 주님이 손수 빚으셨어라. 오라 엎드려 주께 예배하자.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주님은 우리 하나님, 우리는 주의 백성, 주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라. 그분의 양떼라.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아라. 무리바에서 너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너희 선조는 거기서 내가 어쩌나 보려고 시험하였다. 저희 위에 내가 한 일을 똑똑히 보았는데도 나를 한번 떠보려 하였다. 40년 동안 그 백성에게 나는 넌들이 하면서 저라면 어쩌면 저리도 마음이 떠나 있을까. 저들은 내 도를 들어보지도 않으려 하는구나 하고 말하였다. 나 무척 화가 맹세하였다. 그 땅에 편히 쉬라고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에 너희는 결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95편은 이제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또 이제 촉구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무리바에서 너의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마라. 너의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마라. 너희 선조는 거기서 내가 어쩌나 보려고 시험하였다.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94편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요. 94편, 자, 미안합니다. 94편으로 다시 한번 넘어가 주세요. 자, 여기 1절, 2절, 이렇게 되겠는데요. 복수를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마침내 보이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이여 일어나소서. 교만한 것들에게 은문의 벌을 내리소서. 여호와여, 언제까지인가요? 저 못된 짓만 있는 것들이, 하나님 못된 짓은 저것들이 기뻐 노래를 부르는 것이 언제까지인가요?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이제 주로 이제 이방 나라들의 그 같은 거 포악한 제국주의 횡포를 이게 염두에 두면서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데, 복수를 하고야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복수하시는 분일까?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내 원수를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왼쪽을 때리면 어디를 내줘라? 오른쪽을 내줘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는 뭐까지 주어라? 속옷까지 주어라.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그런데 복수를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복수를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복수하시는 분인가요? 아닌가요? 저희가 이렇게 공산주의를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다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뭔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공산주의라고 하는 거가 등장을 했을 때 그 시대의 지성인들을 다 뒤흔들어 놨다. 그래서 몇십 년 동안에 지구의 5분의 3을 휩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산주의 세력이 절반을 넘어서요. 절반 50%를 넘어서서 5분의 3이면은 몇 프로가, 60%가 되는 건가요? 60%가 되는 거죠? 5분의 3. 맞나? 5분의 3, 60%가 되는 거죠. 근데 그분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거는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한 거고, 공산주의 국가 되지 않은 민주진영 가운데에서도 여기에 심정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 사람들까지 합친다면은 3분의 2는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3분의 2는 될 거다. 5분의 3이 아니라
한 70% 이상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공산화되어진 나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죠? 그냥 민주주의가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로 바뀌고 끝난 게 아니에요. 그때는 민주주의가 아니었으니까 다 왕권 체제였던 나라들이 그렇게 돼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돼가는 거지? 거기에 부르주아라고 불리는 사람들, 유산자들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혁신하는 거예요. 가차지간 절대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빠지지 않고 아주 모조리 갖다 죽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그 시대의 역사, 그게 성경과 비추어서 놓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을 때 하실 일이라고 하는 거죠. 선언하는 거죠. 여호와의 신원의 날과 은혜를 선포케 하려 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신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뭔가? 원수 갚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 갚으심. 근데 그 공산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서요, 그렇게 웃음을 부리고 있을 때가 또, 교회는 뭘 하고 있었는가 하게 되면, 우리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서 아주 전 세계에 아주 선교의 열풍 불었을 것과 같은 시기에, 유럽에서도 그렇고요. 아주 그 복음주의라고 하는 게 지금 절정에 이르러 있을 때 거기에서 뭐가 만들어지는가? 공산주의가 만들어지고, 난 혁명이 일어나는 어떤 이런 모순이 빚어지게 돼요. 왜 그렇게 되는 거죠? 왜? 복음주의라는 게 뭐예요? 이 세상 역사를 우리가 좀 뒤바꿔야 된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그다음에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간다. 그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하는 거를 세계 구원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공산주의는 뭐가 구원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가 하면 자유와 평등과 빈곤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팻말로 들고 나서는 세계 3분의 1을 몇십 년 동안에 휩쓸어버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도 우리가 우연으로 봐야 될 것인가? 복수를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마침내 보이소서. 아주 무서운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요, 또 비슷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역사의 교훈은 뭔가 하면, 교회가 제할지를 못하고 있게 되면, 공산주의 혁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운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권에서 공산주의를 평가할 때 세속적인 합의로 해방운동이다. 이 교회가 그 일을 못할 때, 우리가 복음주의가 회개해야 될 게 지금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복음주의는 아주 완벽하다고 생각을 했다고요. 오늘 우리는 또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면, 또 공산혁명의 혁명상에도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 같아요. 공산주의 국가는 막을 내렸는지 모르지만,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만 맞으면 또 등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조건이라고 하는 게 뭐지요? 빈부격차의 심화예요. 그렇게 될 때는 반드시 또 이 사상이 또 고개를 들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나라를 그렇다고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살아오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얼마 전에 경제 수치 나온 거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10% 인구가 우리나라 재산의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60%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10%가요? 5천만, 우리나라에 5천만인가? 500만이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재산의 6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50%, 2,500만은 얼마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 재산의 10%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500만은 60% 가지고 살고 있고, 2,500만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10%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다음 또 하나의 이제 혁명의 피를 부르게 되어서 있는 건데. 그럼 이걸 누가 막아야 될 것인가? 누가 막아야 될 것인가?
여호와의 은혜를 전파케 하려니까 교회가 나서서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데, 교회 사명이 사명이에요. 우리는 복음주의의 시행착오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복음주의 시행착오가 뭐였는지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피해 혁명 불러왔다는 겁니다. 제국주의를 불러오는 거고요. 1차 세계대전을 불러왔고요. 복음주의가 한참 꽃을 피우고 있을 때 그 내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주의는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단지 지구의 종말에 가까워왔다. 예수의 오실 때 가까워왔다. 차 이 돌리러 다니지. 종말론으로 접근해 들어가. 이런 것들이요. 세상은 어차피 망할 건데 이제 망할 날을 재촉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가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복수를 하고야 마시는 하나님 여호와여 마침내 보이소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님입니다. 일어나소서. 교만한 것들이 근본에 볼래. 이거 자체 종말로다 이렇게 해석을 나가는데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역사로 해석을 해야 돼요. 역사 속에서 해석을 해야 될 일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될 그와 같은 일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바에서 너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마라. 너희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마라. 중세기 교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마라. 종교개혁의 개신교 복음주의가 했던 것처럼 또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일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야, 우리 역사의 과오를 또 되풀이하지 말자.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역사를. 우리 지금 이거 지금 심각한 상황에 왔어요. 경제적으로는 지금 이 모양이지요. 자연과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환경 오염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심각한 정도에 와 있는가 하기는 이제는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연과학자들은 지금 지구의 종말이 임할 수 있지 않아요. 지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구는 걱정할 게 없대요. 뭐가 걱정인가 하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이 인간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지구의 종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류의 멸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구는 문제가 안 되는가 하게 되면 자연환경 파괴돼가지고 그 생명체가 살지 못할 상황이 됐는데 이제 그게 치달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지구는 전혀 걱정이 안 되는 게 자정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만 사라지게 되면, 인간이 있으면 안 되고요. 인간이 사라지게 되면은 지구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80만 년만 지나게 되면 원상복구를 한대요. 몇 년만 지나면은요, 자연과학자들은 이미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내려놨어요. 이건 이제는 회복 불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에요, 지금요. 오늘 우리의 교회가, 우리 설교가 정말 심각하게 선포되어야 될 상황이 지금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교회에서 얼마나 더 얘기를 하고 있나? 우리 역사 시행착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얘기를 하고 있나?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무리바에서 너희 선조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마라. 너희 선조가 마사에서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고집을 부리지 마라. 이들은 계속 역사를 가지고 시행착오에 빠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96장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여라. 온 누리여 여호와를 노래하여라. 여호와를 노래하여라. 그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께서 구해주신다는 그 기쁜 소식을 날이면 날마다 널리 알려라. 선포하여라. 주님의 영광을 만민에게 선포하여라. 주님의 위대한 행동을 모든 사람에게. 여호와는 참으로 위대하시다. 드높이 찬양받으셔야 마땅하여라. 모든 신들보다도 더 존숭받아야 마땅하리라. 문나라 사람들 섬기는 신들 한낱 우상들일 뿐, 그러나 여호와는 하늘을 지어내셨다. 휘황찬란한 영광이 주님을 둘러싸며 권능과 아름다움이 주님의 성전에 가득하여라. 온 땅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영광과 권능을 찬양하여라.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이름이여 주님을 찬양하여라. 예물을 들고 주님을 성전으로 들어가라. 거룩한 옷 차려입고 나타나실 때 여호와 앞에 꿇어 엎드려라. 온 땅이여 그분 앞에서 벌벌 떨어라. 문나라 사람들에게 말하여라.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고.
땅은 그들의 든든히 서있어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주께서 정의로 사람들을 심판하시니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마구 기뻐 뛰어라. 바다야 그 안에 가득한 것들아 마구 소리질러라. 들려가 그 안에 있는 것들아 모두 다 즐거워하여라. 숲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아 모두 다 기뻐 소리질러라. 여호와께서 나오신다. 세상을 다스리시라. 주께서 나오신다.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라.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시라. 뭘 찬양하고 뭘 기뻐하라는 얘기지? 뭘 찬양하고 뭘 기뻐하라는 얘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나오신다. 세상을 다스리시러 주께서 나오신다.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리라.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시리라. 요즘은 뭐 정치판은 다 그냥 거짓투성이지 진실이라고 하는 건 찾아볼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맨 부정, 거짓. 근데 여호와께서 나오신다. 세상을 다스리시러 주께서 나오신다.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리라.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시리라.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선포하던 사람들, 포로기 이후 귀환기로 접어들면서 그들에게 더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뭔가 하면 헬라화 정책인 거예요. 포로기에는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나라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가능성 제로. 귀환해가지고서는 또 알렉산더 헬라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닌 거예요. 온 세상을 지배하던 그 어마어마한 정치력.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다 거기에 넘어가지 않은 게 없어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뭐까지 넘어가는 거면 로마까지. 로마가 헬라 제국을 멸망시켜 놨지만은 정치로는 헬라 제국을 멸망시켜 놨지만 문화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배를 받아. 근데 헬라어가 공용어가 되니 세계 언어가 되니 자 이와 같은 라틴어라고 하는 거 공용어가 관공서에다 쓰는 거 공용어고요. 일반 통용어는 헬라어였어요. 라틴어는 관공서 용어예요. 관공서 용어. 가능성 제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가능성 제로에 도전하는 사람, 그러니까 불가능한 걸 도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또 똑같이 가능성 제로 앞에 서 있습니다. 이 땅에 공의를 실현한다는 것도 그렇지만은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자, 이제 자연과학자들이 진단 내려놓은 가능성 제로. 인류의 멸종이라고 하는 건 피할 길 없다는 거예요. 초일기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이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자연과학자들은 뭐라고 이러는 거 조만간 어느 날 갑자기 닥친다. 서서히 닥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닥쳐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국과 북국의 그 빙하가 녹아내리는 걸 보게 되면 10년 전에 거기를 가서 이렇게 빙하가 녹아내려갈 때 그걸 보면서 10년 후에 지금처럼 이렇게 녹아내렸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속히 진행될 거라고는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완전 딴 세상이라고 이 사람들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지금요. 오늘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그냥 그러고 있지요. 지금요. 소동과 고모라 멸망할 때하고 똑같아요. 야, 내일 아침 여기 하나 유황불 내려온다.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그래? 뭐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겼대. 오늘 우리가 딱 그 짝이야. 자연과학자들이 이건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요. 과학을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요. 과학을 그렇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요즘 하나님 말씀은 딴 데 있지 않고 병원에 가면 있어요. 의사가 하는 말은 그냥 무조건 들어. 그런데 이제 자연과학자들의 말도 안 듣는 것 같아요. 이제는. 그냥 설마 그러랴 지금 그러는 식인 것 같아. 또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가 하면 지금 가능성 제로 앞에 서 있어요. 이제 살아날 길이 없대. 참. 자, 오늘
우리 설교자들 참 그래 이런 데까지 염두에 둔다라고 하게 되면 참 고민스러운 자리에 선 겁니다. 그래도 지난 시대에 이 신명기 운동을 펼치던 사람들은 정치적인 가능성 제로였어요. 나라를 다시 되찾아가지고 막아도 나라를 세운다. 정치적으로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가능성. 근데 오늘 우리는요, 과학적으로 가능성 제로 앞에 서 있어, 우리는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다가 경제적으로다가도 자, 이걸 뭔 재간으로 막어, 이놈을. 이 자유민주주의, 자유자가 들어가 놨으니 이놈을 어떻게 이게, 이 경제정의라고 하는 걸 어떻게 실현해요? 이것도 정말 불가능한 얘기고. 그건 그래도 그렇다 치더라도 자연과학적이 말하고 있는 인류의 멸종을 선언하는 이 가능성 제로의 문제 앞에 우리는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신명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늘 끝까지 끌려갔다 할지라도 내게 돌아오기만 하면. 자, 여기 진짜 이제 우리가 회개 운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근데 이 소리를 듣고 회개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려나? 이런 소리 앞에 회개하려고 할 사람이 역사적인 회개인데 이거야말로. 우리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거 회개할 사람들이 몇이나 되려나? 자, 또 뭐 앞에 서 있는가 하면 회개 가능성 제로 앞에 서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회개할 가능성이 좀 그래도 있었어요. 왜 있었을까, 이 주는 목성? 망했으니까. 망해도 보통 망한 게 아니니까. 아주 최악의 상황으로 망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이사야서에서 얘기하는 게, 언제 이 사람들이 좀 이걸 듣겠습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해라.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해라. 언제는 이 사람들을 보고 듣겠습니까? 다 망하고, 그리고 다 끌려간 다음에, 그 중에서도 소수나 들으리라. 자, 그때 완전히 망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돌이켰지. 지금 우리는 이건 이 상황에서 이걸 누가 이놈을 듣고 이거 회개를 하려나 그래. 자, 어디를 둘러봐도 가능성 못자만 쓰여져 있는 것 같아요? 제로. 누가 이걸 그다마 들으려나? 절망적인 상황, 가능성 제로 앞에서 이 사람들이 외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오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러 주께서 나오신다.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리라.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시리라. 자, 이 선언이요. 하늘아 기뻐하여라. 땅아 기뻐 마구 뛰어라. 바다에 그 안에 가득한 것들아 마구 소리질러라. 들려가 그 안에 있는 것들아 모두 다 즐거워하여라. 수풀에 자라나는 나무들아 모두 다 기뻐 소리질러라. 자, 이렇게 하늘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향해서 선언하고 있어요. 바다를 향해서 선언을 해요. 들을 향해서, 산천 초목을 향해서, 들려가 그 안에 있는 것들아 모두 다 즐거워해라. 수풀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아 모두 다 기뻐 소리질러라. 그건 아무리 사람들 향해서 이거 선언을 이걸 누가 듣나? 하늘을 향해서, 땅을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들파, 산과 들에서 있는 산천 초목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오십니다. 세상을 다스리셔 주께서 나오십니다.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라. 진실로 세상을 다스리시라. 우리는 지금 절벽 앞에 서 있습니다. 절벽 앞에 서 있어. 그런데 시편 4권이야말로 정말 벽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의 벽 앞에서 외치는. 오늘 우리가
다시 그냥 사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편 사권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